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마귀의 존재가 이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귀신의 존재도 존재하고 사탄도 존재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문제고 너무 방심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냐면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우리를 공략할 틈을 줘서는 안 돼. 창문을 열어놓고 혹은 문단속을 안 하고 문을 열어놓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단속하지 않고 잠들게 되면 잠들고 나면 판단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잠들고 나면 자기 방어력이 없어집니다. 그때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문 단속을 하고 자야 돼요. 밖에 있는 창문 단속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 나를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잠들 때에도 눈을 뜰 때에도 주님 품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해야 돼요. 무심코 그냥 팽개친 채 무책임하게 잠들면 사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대책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눈을 품고 잠들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뭔가 좀 틀어졌습니다. 눈을 품고 잠이 들려고 하면은요, 잠도 제대로 오지도 않지만 아무튼 눈을 품고 누워있는 그것 자체가 문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물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두고 하는 얘기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 얘기는 음부의 권세와 전쟁을 치른다 이거죠. 싸움이 있다 이거죠. 교회 치고 음부와 전쟁하지 않는 교회는 그 죽은 교회입니다. 죽어 있으면 굳이 음부의 세력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쓰러져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음부와의 전쟁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할 뿐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 왜?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싸우라고 했으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다, 대적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전쟁하라는. 사탄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을 모두 공격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의 저항, 공격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수상한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항거하다, 굳게 대항하다, 필요할 경우에 대적 정도가 아니라 대항하여 싸워라 그런 뜻입니다. 전쟁하는 거죠. 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탄은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근데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는 감각이 없는 거죠. 사탄이 찌르든 차든 불리든 감각이 없어요. 싸울 의지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불리든지 그냥 차는 대로 끄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끌려다니지 저항을 못해. 저항.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싸워야 돼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정신을 온전하게 절제하며 경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데 깨어있으라 그것도 또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전쟁터에서 고초병들이 적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어요. 자기 고초 시간, 내가 지키고 있는 시간에는 졸아서도 안 돼요. 제가 전방에서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지역대 안에서 매일 저녁 그냥 나가서 이제 지킵니다. 물론 뭐 부대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내복하러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내복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 나온 내복조하고도 같이 마주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거기 내복조에는 못 들어가봤습니다. 교회에서 나중에 새벽 쪽을 치는데 차인배를 들었는데 찬송 소리가 전방에 북한까지 쫙 울려 퍼지도록 틀어줍니다. 거기 매복 나갔던 병사들이 제일 반가운 소리가 찬송 소리. 밤에 그냥 가서 잠도 못 자고 한초리도 입어쓰고 하려고 숨어 있다가 찬송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 이제 철수할 시간이거든요. 찬송이 반가운 게 아니고 이제 철수할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찬송 소리 울려 퍼지지만 그냥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무튼 거기에 찬송 소리가 쫙 울려 퍼질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참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산들의 찬송 소리가 쭉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가서 지키고 있는데 내가 깜빡 졸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목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내가 지키고 있던 자리로 누가 내려왔다.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가려면 그 군대가 이렇게 후방에서 교육사단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전방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유는 전방을 지키고 있던 부대의 작전 장교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통신병 하나를 데리고 북한으로 탈북이 아니라 탈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 멀고 그랬어요. 북한으로. 거기다가 그 부대가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자리로 간첩도 내려오고 비행기도 내려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냥 후방으로 보내고 후방에 있던 부대를 갑자기 속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때에 이제 제가 훈련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대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뜻하지도 않게 이제 전방부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전까지 있던 거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작전 장교가 넘어갔으니까 빠삭하게 다 알잖아요. 어디에 폭탄이 유치되고 있는지, 어디에 실탄이 있는지, 어디에 무기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에 제가 가가지고요. 처음에 그 탄약병이 창고를 맡더라고요. 그것도 밤새도록 술 안 마신다고 그냥 혼나고 기합받고 얻어 터지고 그냥 막 그런 다음에 새벽에 아무래도 네가 맡아야 할 게 있다. 뭡니까? 할 수 있겠냐? 저는요, 뭐든지 남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게 해주면, 신앙의 생활만 하게 해주면 뭐든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너 교회 가는 거 보장해 줄 테니까 탄약 병기를 맡아달라. 하죠. 그래서 뜻하지도 않게 탄약 병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딱 주시기라고. 이놈 앞으로 교회 가는 건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부터 보장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바람이 엄청나게 맞았어요. 저희 선배들한테. 왜냐하면 자기들보다도 더 편하거든. 걸리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불러다 놓고 얻어맞아가지고 한 번 오지게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안 건드리더라고요. 아무튼요, 내가 있는 자리로 간첩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야. 거기 지킨 사람이. 그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야. 간첩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 자리에 지켰던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졸지도 말고 잠들지도 말고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판단을 하고 저기 오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대처하라는 거죠. 접근하는지 지켜보라는 거죠. 나가가지고 괜히 자리만 잡고 푹 자고 있다가 오고 그건 아니죠.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분열자입니다. 위조자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혹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는 악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탄을 무시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소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라, 일어나라, 검을 뽑아라, 대항하라, 대적하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르는 척해라, 숨어라, 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대적해라, 싸워라, 이겨라 그러시거든요. 믿음의 영혼뿐 아니라 평범한 크리스찬들도 부단히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이건 꼭 목사님과의 싸움, 장로님과의 싸움, 권사님과의 싸움, 집사님과의 싸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탄과 싸워야 해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해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성도들 특징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탄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알고 있어야 좀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첫째, 마귀는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정신이 둔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두뇌가 비정상적으로 우둔해지고 피곤하며 패기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패기가 없어요. 죽은 병산지 살아있는 병산지 의식이 있는 건지 잠들어 있는 건지 힘이 해가지고요. 패기가 없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수면이 부족해서 기후가 나른해져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흔히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대면을 해봐야 돼요. 자, 진짜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냐? 몇 시간 자느냐? 정직하게 한번 재봐요. 몇 시간을 잤는데 이렇게 피곤하냐? 나른하냐? 날씨가 나른해서입니까? 아니 요즘 같은 날씨는 나른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심합니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았다고 점검이 되어집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100% 사탄의 공격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해라.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는 고역하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싸움을 걸으면 책임 못 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노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영물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우리 힘 갖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백으로 싸워야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면 부족. 사탄이 우리가 수면 때문에 끌려다니게 하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활동은 정지되고 분별력이나 힘에 있어서 빈약해져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면이 부족하면 비실비실해. 할 수 없습니다. 수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문할 때에 아주 끔찍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자요. 며칠이고 그냥 잠을 안 자요. 그럼 그것처럼 무서운 고문이 없습니다. 정신이 나가요. 돌아버려요. 사탄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면을 괴롭혀갖고 잠을 못 자게 해서 일의 압력, 많은 일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피곤을 하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서 하나도 해결도 못하면서 천 가지 만 가지 걱정을 하느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무기력해져. 지쳐요. 근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해갖고 지치게 하는 게 이제 사탄의 전술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보내야 됩니까?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려 가려 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하여 노역을 쉬려고 하느냐? 왜 일하는 걸 손 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17절에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게을러서 일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친척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꼭 이야기를 해요. 일하기가 싫어서 게을러서 두려워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한가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하지 바쁘면 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돼요. 바쁠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네 번째, 신령질. 사탄이 우리 육체를 공격해서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바꿔놔요. 신경성, 질환을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되면 귀신에게 이용당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잘 끌려다녀요. 신경질적인 사람은 잘 끌려다닙니다. 새벽부터 밤중에도 끌려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끌려다닙니다. 정신이 어수선하고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부르거든요. 아무튼 문제는 필요치 않은 생각들은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고단하죠. 쓸데없는 생각에 매달려가지고요. 그 생각 떨쳐버리지 못하고요. 내내 끌려다니면요. 피곤하고 지치고 형편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대.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꼭 필요한 일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생각들은 떨쳐버리면 지나가게 놔둬요. 쓱 스쳐 지나가요. 늘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었죠. 새가 공중을 날아가다가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머리에 흔들어가지고 내쫓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새가 가만히 보니까 혹신혹신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 새 둥지를 들었어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거든요.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지나가다가 쓱 한번 건드려보고 나서 반응이 없으면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마치 그 자기 집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문을 열어주고 집을 짓고 놔두고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지나가는 생각은 뭐 그냥 하루 수 없습니다. 새가 공중에 지나가듯이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가요. 그냥 놔둬요. 보내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서 둥지를 들게 만들면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나쁜 생각이 지나갔었는데 그런데 그걸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둥지를 들고 앉아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우리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지금도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얼마만큼 혼미해져 가고 있는지 실감나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더니 지금도 그래요. 학생 조례,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결국은 성소수자의 가치관을 집어넣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참, 말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걸 떠나서 의원님 아들, 의원님 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도 그렇게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것도 아니죠. 뭔가 잘못된 거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아닙니까?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못 느껴요. 느끼지를 못해요. 사탄은 기회만 되면 우리 사고 영역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들쑤셔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잘못에 빠지게 만들고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쓴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용서 체험하지 못한 마음, 욕심, 실망, 교만, 분노 이런 감정들을 쑤셔요. 충동질에 나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지금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사회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하는 세상, 분노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분노 더하기 음란이 두 가지가 가장 왕성한 것 같아요. 음란의 영이 지금 전 지구촌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분노의 영이 지구촌 전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계 곳곳이 매일매일 사고죠. 근데 그냥 사고가 아니라 묻지마 살인. 옛날에는 그런 단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툭 하면 총 들고 그냥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그냥 쏘고 지나가는 사람 쏘고 난리잖아요. 분노의
분노와 음란 이 두 가지가 아주 지금 세상을 거의 막 뒤집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죽음을 통해서.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고, 사건, 사고와 그리고 죽음 등을 통해서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봤지요. 어떻더냐? 그놈이 그놈이죠. 뭐. 참 아주 비호해. 결국은 내기를 하잖아요. 그 내기를 하는데 이 사탄이 욥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파고 들어가가지고 목숨까지 아주 밑하게 건드리는지 마는지 아주 애매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요구하거든요. 내용은 그겁니다. 사탄은 애초부터 살인자거든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욥만 안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손대지는 말고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고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거기까지만 했더니 요 사탄이 아주 묘하게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욥의 자녀들은 죽여버리잖아요. 욥은 안 건드렸죠. 욥에게는 뭐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줬지만 욥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주님 앞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살 충동하고 연결이 있는데 예수님을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성전이 있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지금 뭐 깎아지른 절벽이죠. 절벽. 여기서 뛰어내려가야 해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하고 있으면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 때문에 우리 영혼이나 우리 영적인 삶이나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깨우지 못한 사람들,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정말 잘못 봤거든요. 죽어버리겠다, 죽이겠다, 자꾸 죽음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노래 조금은 좀 벗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탄의 노래, 죽음 예찬, 죽음을 노래해요. 죽음이 미화돼가지고 죽음이 괜찮은 거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느끼게끔 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가 분명히 그래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했습니다. 그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하는 동안에 메시지에 가동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동차에다가 시동을 걸어놓고 배기가스 나오는 거 창문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냥 타고 앉아서 연탄불 피워놓고 가요.
아주 쉽게 들어가요. 누가 그러는 거겠어요? 여덟 번째, 변덕을 통해서 심적 변화. 물론 뭐 사람이면 심적 변화가 있죠. 뭐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건 밥 먹을 때 다르고 밥 먹을 때 숟가락 놓고 다르고 그렇죠. 기가 막힌 음식, 마음에 드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참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행복한 대화, 기쁜 대화를 막 하고 먹다가 한 3분의 2쯤 먹었는데 그 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앞에 먹은 것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기분이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건 진짜 변화가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면 이건 수상합니다. 신경질, 부정적 사고, 불안, 악한 영들이 이런 우리의 기분을 이용합니다. 이러면 자기 방어를 못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은 침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막 신경질적으로 되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때에 악한 영들이 문을 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갖고 자리 잡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한번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나면 내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변덕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의하십시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사탄이 이미 침투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하냐고 그러면 조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사치 생활을 통해 사치 생활도 사탄이 사용을 할 줄 알아요? 10년 동안에 17번을 집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을 바꿀 때마다 새가 부르게 17번, 10년 동안 또 새가 부르게 거기에 맞는 거 또 들여놓고 만족이 없죠. 매일 옷을 바꿔 입으면서 새 옷, 새 집, 새 가구에 미치다시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마는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까지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으로 다 튼튼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10번째, 유행을 쫓아가게 한다. 유행.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이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게끔 만들거든요. 보면 웃기는 것 같아요. 옷의 변화를 보십시오. 남자들은 덜 탈 것 같으죠? 안 그렇더라고요. 남자들 넥타이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냥 뭐 제멋 때문에 그냥 가느다래졌다. 그것도 또 삐딱해졌다, 중요하겠다, 뭐 하여튼 무슨 변화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자들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행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사람들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성적이고 심리적이고 세련되고 현대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유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끌려다니느라고요. 그래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에서는 관심이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그런 자극적인 옷차림이 나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어야 될까? 11번째,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통해서 마귀의 속성 그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 사탄의 속성이죠. 이 사탄의 마음, 사탄의 속성을 닮은 일을 하면 사탄이 더 빨리 찾아오겠죠. 저기 모기감이 있구나. 저기 나의 종이 있구나. 더 빨리 찾아오겠죠. 악령과 허무주의,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모든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적입니다. 옛날에는 한때 막 가수들이 나오면 막 해골을 덕지덕지 달고 나오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나왔는데 그 십자가를 왜 그렇게 매달았느냐면 조롱하는.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 뚝뚝 분질러가지고 분질러진 모습을 달고 나오고, 혹은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주렁주렁 매달고 나오고, 완전히 십자가에 대한 조롱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탄의 메시지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마와 계약을 했대요. 나로 하여금 인기가 있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맞고요. 악마와 계약을 맺고, 그러면은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인기 차트가 막 올라가는데, 대단했어. 인기가 막 쑥쑥 올라가. 그러다 어느 날 자살했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냥 갑자기 가요. 한참 막 인기에 올라가다 말고 갑자기 자살해. 혼돈과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애초에 혼돈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질서가 쫙 생겨났지요. 빛이 비춰왔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오게 되면 내 속에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쫙 정리가 돼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구별이 되어져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헝클어 놓는지 그냥 무질서해져가지고요. 잘못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먹잇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서운 꿈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갔더니 얘기를 하면서 제주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제주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영 아닌 거야.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목사들 좀 쭉
가봅시다. 굿하는 사람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가주시오. 그러면 그거 진짜 목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구경하라고 놔두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지금 국가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구슬하고 있는지 그거 연구하겠다고 가서 지옥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그거에 사람 망치는 병들고 자 이제는 병들고 너무 늙었으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긴장 풀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넌 이제 거칠 돌이 될 뿐이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별별 생각들을 다 우리 속에 넣어줍니다. 어떻게 지금 쭉 얘기한 이런 것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어요. 진짜 공격할 거예요. 진짜. 여기 안 넘어가려고 하면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안전한 게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푸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의 맨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의 검, 칼을 뽑아라.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 그랬더니 사탄이 도망가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굳은 의지 그런 것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사탄이 비웃어요. 진짜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익히기도 해야 되고 사용하려고 하면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또 못 펼쳐가지고 언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실제 승리하는 경험들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그 생명의 나의 강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되 이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내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주 영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또 주께서 보혈을 가지고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청구해 주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답변 정리해 주셔서 올해도 기도 사랑에 맞춰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모님과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게 추수감사절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하는 나무의 그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립사람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이 해마다 추수감사에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소식 듣게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 방법 있습니까?